우리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요즘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우리 묵상하는데 큐티하는데 지난 주일 본문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본문이었잖아요. 85세에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점령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던 그 갈렙이 떠오릅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자꾸 이 음이 자꾸 높아져 가지고 저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 저러시나, 하늘까지 올라가시겠다 그랬는데 어떤 찬양대는 중간에 조금 실수하면 은혜가 확 떨어지는데 이 갈렙 찬양단 중간에 실수하면 은혜가 더 커지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갈렙 찬양대 우리의 자랑입니다. 너무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재원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설교 하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 오늘 첫 설교이니만큼 또 우리 좀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다고 귀한 말씀 달라고.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기를 희대 사기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막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형보다 빨리 나오겠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을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아기,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나타내지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아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 야곱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다들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자기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에서 그 형을 속였던 사건입니다. 장자권이라는 자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형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한통속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형도 속였고, 그래서 성공했죠. 참 못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과 떡으로 그 형을 유혹했습니다. 참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형 에서는 몸은 발달했지만 머리는 좀 덜 발달한 사람이어서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음식인 팥죽과 떡과 바꾸게 되었고, 이 야곱의 계획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속이게 되죠.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그리고 목소리까지 형의 흉내를 내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고 나서 그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고 어려움 없이 어렵지 않게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었겠지만 그 속임을 당한 이삭과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기 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사기 당한 사람은 반대군요. 사기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사기 친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 생애를 보면 아마 얼마든지 그 상황에 편안하게 잤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목표를 달성했고 기쁘게 있었을 때 이 에서의 입장은 어땠을까?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 친 사기, 거짓말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장자권이라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신만 잘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뺏겼던 에서, 그냥 뺏긴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에게 속임을 당해서 뺏겼던 에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속이긴 했지만 자기가 준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아주 화가 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을 속인 거예요. 그런데 속여가지고 그 집안에 몰래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탈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교회 청년이래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편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사기당한 형 편을 들겠죠. 가해자가 동생이고 피해자가 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억울한 에서의 입장에서 아주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잘못했다, 못된 사람이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편을 들기보다는 에서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으셨습니까?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에서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가해자인 야곱의 편을 들으신 하나님, 피해자인 에서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가해자를 택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면 누가 사고를 쳤는데,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많다, 법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일이 아주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최소한의 선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데, 이 법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정의가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의가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권선징악의 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셨어야 됐을까요? 가해자의 편을 드셔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편을 드셨어야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가해자인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에서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도 억울했을 그 에서를 뒤로 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누어져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훔친 것이고 거짓말한 것이고 속여서 빼앗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편을 드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만 놓고 본다면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할 때는 에서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 편을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맞은 사람, 피해 입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임을 당한 것도 화가 나고 분통이 나는데 복마저 빼앗겨 버린 이 에서의 편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의 편을 드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팥죽과 떡, 이것에 장자의 명분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실 때는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편을 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뉘어져 있고 당연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피해자인 사람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가해자의 편을 들으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남에게 정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하나님께 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하나님께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한다면 기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그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동물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이 죽어지고 그 사람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반쪽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망가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가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배운 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대로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이 야곱과 에서의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야곱의 편을 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권선징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선징악이 펼쳐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부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분명 권선징악이 정의의 원리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이 쌓여서 이렇게 세워진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정의라는 명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라는 명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편을 들을 것이냐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에서의 편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편을 들지 않고 야곱의 편을 드셨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규범이나 법이나 사회 제도나 교육이나 경험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을 가장 최우선에 삼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의 인품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야곱을 선택하셨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 에서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이삭, 그 리브가의 스라에서 컸던 그 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 산에 끌고 가서 칼로 죽이려고 했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겠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컸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하나님을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에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그 고유한 권한, 그 복을 이렇게 소홀하게 여길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속일 때
결코 그렇게 팥죽과 떡 몇 덩이에 장자권을 파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믿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자의 권한,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파렴치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착같이 그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 어떤 생각으로 속였을까요? 형의 성격을 몰랐을까요? 몸은 발달했지만 머리는 좀 덜 발달한 형. 화가 나면 아마 뭐든지 다 집어던지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겠죠? 어릴 때 많이 맞고 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벌였으니까, 그 형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 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같이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아마 내가 형을 속이면 형이 나를 죽이려 할 거야,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며칠만 피해 있어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화가 나서 저렇게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 며칠만 피해 있다 오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며칠만 갔다가 돌아올 심산으로 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소원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못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며칠만 피해 있으려고 잠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비록 속였지만 사랑하는 형,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던, 누렸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행동하며 믿은 대로 살아갔던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도 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과 세상, 장자권과 팥죽,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음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이 에서의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혔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에서같이 되지 마시고 야곱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인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 밑에서 컸는지,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정말 생각 하나하나부터 말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죄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들을 다 따지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고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붙잡아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